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약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이제 10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자체는 막 스토리라인을 따라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또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교회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교회를 함께 이루고 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고 또 지켜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그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의 세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의 사람들과 서로 관계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상하, 좌우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죠? 멍에였습니다. 우리가 직분상 또 역할상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형제라는 이유로, 함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함부로 하거나 비겁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나 다 뭐예요? 주님의 멍에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부부로서 멍에를 메고 있고, 부모와 자녀로서 멍에를 메고 있고, 성도와 목회자로서 멍에를 메고 있고, 또 지도자로서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고 단련되어 가고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은 바울이 다시 한번 다른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다양한 길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의 길을 갈 것이냐, 롯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세상의 길을 갈 것이냐,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잠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요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할 때 바벨론이나 바사처럼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은 우상을 새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곳이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는 다 혈족으로 뭉쳐 있어서 혈족으로 함께 있는 것은 공동체이지만 서로를 지지하고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안하고 부요한 자리를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아버지를 잃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삶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그렇게 합당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든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빚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까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함은 뭐냐? 사건과 상황과 고난과 환경들을 감당하여 가면서 빚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완성된 모습으로 보고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 롯은 어떠하냐? 롯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것을 취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과 같은 소돔을 택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그 길을 택해서 그 땅을 골라서 그곳으로 자기의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문에 앉아서 마치 그 땅의 지도자와 같은 형세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읽었을 때 뭘 발견합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도 롯을 지지하지 않아요. 롯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때 주저주저 하다가 겨우겨우 도망하다가 결국은 그 삶이 멸망과 파멸의 길로 이르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가 복이 되었지만, 그런 롯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과 그 가정이 멸망의 길로 향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리라 하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맙니다.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길은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세상의 길을 갈 것이냐. 디모데전서는 이거를 교훈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따르는 길을 갈 것이냐, 그리고 바른 말, 바른 교훈을 따르는 길을 갈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심 키워드에 뭘 두고 있냐?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중심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며 돈을 거절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또 어떻게 이 돈을 맞이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를 갈라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첫 번째,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가 나오죠. 다른 교훈이 있고 바른 말이 있다.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직접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그 말씀과 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며 배우고 따르고 깨우친 것으로 전하여 준 말씀, 그 두 가지를 따르지 않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교훈을 한다, 다른 교훈으로 가르친다, 다른 교훈을 따른다, 다른 교훈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을 기억해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 말다툼,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디모데전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동일한 관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조금 다른 차원의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만하여 우리가 막 뭐 자존심이 세고 마음이 높아지고 막 거들먹거리고 이런 것들을 일단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여진 교만하여라고 하는 이 원어의 핵심은 디모데 전후서에만 쓰여 있는 굉장히 희귀한 단어예요. 거기 이 뜻은 뭐냐? 연기를 피우다, 흐리게 하다, 어리석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교만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어떻다는 겁니까? 디모데 전서, 지금 바울의 가르침 속에 있는 이 교만은 자기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것에서 어두워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정황, 이것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꽂힌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과 언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언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 이 언쟁을 좋아한다는요, 좋아하다, like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병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병적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완전히 함몰되어서, 거기에 몰두되어서, 거기에 매여서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태도를 여기서 좋아한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들이, 왜 이 모든 것에서 어두워지고 흐려진 자들이 왜 이 논쟁과 변론과 언쟁에 이렇게 몰두하고 거기에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교만한 바보라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천치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불균형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로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들로 통해서 발생되는 모든 관계들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여러 번 논쟁을 하셨어요. 왜 논쟁을 했느냐? 왜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런 걸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한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한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한다는 의미가 뭐냐? 나를 바르게 경배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 때문에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한다. 나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흐리게 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너희가 회방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한 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에 눈이 흐려지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것에 막 함몰되어서 매여서 집중되어 있을 때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뭐냐? 정상적으로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구덩이, 알지 못하는 자가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덩이에 빠진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결국 모든 것에 시야가 흐려지고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나 자기가 어느 한 곳에 마음에 꽂힌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는요, 우리가 그냥 두면 다 부패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놔둬서 무생물이 아닌 다음엔 어떤 것도 공기 중에 두어서 끝까지 생명력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어때요? 부패하고 상하고 시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공급되어야 늘 생명으로 살아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공급되고 있으니 그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르는 그 삶의 모양들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굉장히 세력을 이루고 권력 다툼, 알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여기서 다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익의 방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수입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툼의 문제가, 다툼의 원인이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다툼의 원인이 돈벌이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경건을 따르는 것이 돈벌이가 되며 그것이 어떻게 싸움의 원인이 되는가? 우리가 이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변론과 언쟁에 몰두하고 다툼을 불사하며 싸우는 일이 경건 때문인데 경건으로 이루어지는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때 환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경건이란 단어를 이 디모데 전서에서 굉장히 집중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울이 쓴 경건이란 단어의 3분의 2 이상 다 디모데 전서에서 쓰고 있어요.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또 4장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경건은 뭐예요? 이익의 방도가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경건을 해석할 때 경건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 삶의 방식이 경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면서 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나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안 돼, 뭐 그러지 마, 막 짜증나, 뭐 어째 이것 때문에 안 돼, 이런 상대를 비난하거나 또는 부정적이거나 이런 말들이 일상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경건의 삶을 따라갈 때 나의 언어가 달라지죠. 그것은 긍정의 언어, 단순하게 긍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결단하고 따라가는 언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뀌는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5장 초입에 말씀 나눴던 복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나 용도나, 요즘 김 부장 보시는 분, 서울의 자가가, 제목대로 서울의 자가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인가 뭐 이래요, 제목이.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중견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은 아니고 어쨌든 좋은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의 지향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승진하고, 그래서 좋은 집 가고 좋은 차 사고, 나보다 부하 직원이 좋은 차 사는 거 열받고, 집을 볼 때마다 시세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내 집보다 시세가 좋은가 낮은가, 또 나보다 평형이 넓은가 평형이 작은가, 뭐 이런 것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계속 어필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의 관계 안에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주인공인 그 배우가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하는 좌천당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잘릴 뻔했는데 퇴사시키진 않고 좌천을 시켜요. 좌천시킨다는 건, 직장에서 좌천시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알아서 나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가 막 울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형, 나 아직 쓸모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아직 쓸모 있어. 아직은 내가 돈값을 할 만한 가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그 돈, 그 직급, 그 책상, 그거를 주는 것에 합당하게 내가 수용될 구석이 있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필하더라는 거죠. 그게 세상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양식에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렇지 않도록 대하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씀씀이가 변화됩니다. 돈 씀씀이가 달라지고, 그리고 시간의 씀씀이가 달라집니다. 돈의 씀씀이는 집을 넓히고 차를 바꾸고 또 뭐죠? 지역을 강남 중심으로 옮기고 아이를 보내는 뭐가 달라지고 사고 먹고 쓰는 게 달라지고 이런 거에 나의 돈의 가치를 들고 썼다면 그 다음에는 씀씀이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변화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건의 삶의 결과물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이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히 생각할 것은 경건의 동기에 대한 질문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헬라 문화죠. 로마. 그래서 그 당시는 뭐가 중요해요? 지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광장이나 회당이나 여러 곳에서 웅변하는 사람, 또 교사, 그리고 또 이렇게 막 뭐죠?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존경을 받았고 또 그 직업에 대한 선망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면 제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뭘 하느냐?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의 모든 생활을 제자들이 책임져요. 그러니까 요즘 그 학원에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뭐 유명한 강사는 한 달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런데 이름 없는 학원의 조그마한 강사는 그냥 자기 노력, 품팔이 하는 정도의 수입을 얻는 경우들이 있죠. 그 당시에 교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옳은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의 바른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논쟁으로 싸워서 내가 그것을 이겨서 저 사람이 더 좋은 새로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모이고 그것을 통해 내 생계가 유지되는 수단으로서 그들의 가르침이 행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을 뭐라고 말해요? 이익의 방도로 삼았다. 결국은 가르침이 말씀이 아니라 가르침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돈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교사들이 다 어때요? 경제적 수단으로 가르침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 추구하는 삶의 모양이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내 생계를 지키고 유지하는 생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경건을 가장한 욕심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있으나 실질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힘은 잃어버린 채로 모양만 갖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면 자, 이렇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의 삶의 결국을 뭐하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뭐뭐하려 하는 자들은, 이것은 갈망한다의 뜻입니다. 부를 갈망하는 자는,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돈을 추구하는 자들은,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모양이 어떠하든, 심지어 그가 목회자이든 심지어 그가 중직자든
그가 교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려 하는 자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돈을 따르고 돈을 추구하고 돈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삶의 목표가 남들보다 더 갖고 지금보다 더 가지려는 것에 내 삶의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코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더 가지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저 사람 왜 나보다 더 가졌지?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지? 뭘 하려면 뭐가 더 필요한데 왜 나에게는 그게 없지?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한 유혹, 그것에 매여서 자기의 삶에 막상 말씀으로 열매 맺어야 할 삶의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놓치고 잃어버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늘 가시에 찔리듯 고민과 고통과 결핍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재물의 유혹에 따르고 그것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평안이 없고 안전함이 없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이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몰두하잖아요. 언론과 언쟁에, 변론과 언쟁에 몰두하고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뭐다? 돈을 향하는 그의 추구성이 그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어디로 빠져갑니까? 탐욕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추구하는 마음, 돈을 따라가서 돈을 갈망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은 결국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할 때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돈만 있으면 되겠다는, 돈을 주인 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만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서 또 그 돈을 내가 갖고 내가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돈을 주인 삼음과 나의 교만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그걸 사고 내가 쓰고 내가 먹고 마시고,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과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또 그만큼 되지 않을 때 어때요? 끝없는 결핍, 그리고 내가 보기에 넉넉하거나 여유롭게 사는 사람에 대한 시기.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여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가득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자리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탐욕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믿음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고 많은 근심으로 어때요? 자기 마음을 찔렀다. 돈으로 늘 돈 걱정, 돈 근심,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잠깐 무엇이 생겼을 때는 평안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하기에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족함입니다.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 하려면 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500밖에 없어. 부족하다. 이 정도 수준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데 지금 내 수준이 이것밖에 없으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어때요? 부족함을
계속 부족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삶을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공급자가 충분하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광야를 갈 때도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없다.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의 그 말이 그들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 때? 돈을 중심으로 살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탐한다. 결국은 탐심을 말합니다. 탐심은 곧 뭡니까? 우상 숭배다. 골로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해결이 안 돼. 내 돈 있으면 해결이 돼. 하나님은 나에게 그걸 안 주셔. 내 돈 있으면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 그런데 돈 있으면 가능해. 하나님의 역할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뢰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돈에게 옮겨놓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경건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되는데, 그것의 동기를 돈에 두고 있으니 내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의 행위들은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또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대박 날 수 있으니 하나님 여기에 복을 주셔서 대박 나서 이 돈을 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인 것 같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터부시하고 돈을 무시하고 돈 없이 가난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말을 따르는 삶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현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족한다 그러면 스님들이 자족하듯이, 수도승들이 자족하듯이 안 먹고 안 쓰고 안 만나고 이거를 자족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족은요, 훨씬 깊고 훨씬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아라, 없이 살아라, 돈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사용될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느냐의 중심의 문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포기하고 체념하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심을 충분히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때 모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저것을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내년쯤에 뭘 하려면 이게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월급 먹고 적금 들고 뭐 주식 조금 튀어도 얼마밖에 안 돼. 부족해. 이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 적극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 그것을 하려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이냐? 지금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합당한 공급이고 가장 정확한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경건과 만나면 자기만족으로 갑니다.
자기 추구로 가죠. 돈을 추구하고 그걸 통해 내가 이루어갈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데 자족이 경건을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내 인생에 큰 이득이 된다. 왜?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위로와 기쁨과 안전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2주년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돈을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의 시드머니가 있었고 제가 어디서 한 번도 뭘 달라고 요구해 본 적이 없어요. 나 개척하니까 얼마 보태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기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보내주시고 고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가끔 생각날 때마다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고 누군가가 교회를 방문하면 또 헌금하고 가시고 그런 걸로 재정들이 채워져서 부족함 없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평을 유지하려면 한 달에 얼마고 그리고 또 뭘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그럼 시작하려면 1억이 필요하다. 시작하려면 2억이 필요하다. 이거를 계산하고 했으면 우리 못합니다. 그 돈 갖고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공간을 유지하고 저의 삶이 유지가 되고 성도님들의 삶이 지켜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도 개척하면서 뭐를 사면 얼마, 뭐를 사면 얼마, 뭐를 사면 얼마, 임대료 얼마, 뭐 얼마, 시작하려면 2억이 있어야 돼서 요즘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인력 갖고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거를 계산해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주시는 돈에서 이 일을 끌어갈 때 때마다 시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뭐라고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 돈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자리이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한 돈 필요하고 살림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돈을 필요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뭐죠? 저금도 하고 적금도 들고 또 어디다 투자도 하고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한 번 나쁘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를 지향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건이 있는데 동기와 지향점이 돈이야.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멸망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건을 삶을 살고 있는데 동기와 방향성이 하나님이야. 그 일에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복을 주시고 채워주신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들을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묻는 건 뭐냐면 경건의 동기와 경건의 방향성입니다. 내가 이 경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 저 이번에 요즘 뭐 주식이나 코인이 이제 이슈니까 저는 그런 게 없지만 이 주식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빚도 갚고 그래야 뭐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하나님의 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돈에 대해서도 우리의 모든 물질에 대해서도 가장 합당할 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결핍은 나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금액으로 가장 적합한 관계와 타이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공급하신다. 이거를 믿는 마음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저 수도승처럼 돛 닦으면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족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때 주신 모든 환경과 관계와 재정과 정황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그걸 내가 믿고 그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동기가 하나님이냐 동기가 나의 필요고 내가 얻기 위함이냐 내가 얻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서 하나님 이것을 주셨느냐
그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경건의 참됨을 결정해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버리면 사실 그거는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이익이나 인정받음의 욕구나 또 뭐예요? 어떤 안정감을 위한 수단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실질적인 경제적인 수입이지만 이 이득을요 꼭 돈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인정, 나의 어떤 보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야 복을 얻겠다라는 거래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나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결국 무엇입니까? 누구를 주인 삼고 있느냐가 바로 경건의 핵심입니다. 누구를 주인 삼는가?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가? 나의 필요를 주인 삼고 있는가?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경건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고자 함인가가 우리의 중요한 경건의 자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무슨 옛날 유한가도 있고 공수래고 공수거다 이런 불교 용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허무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없을 때 아유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뭐 하겠어, 이런 자포자기와 체념의 말이 아니라 가지고 온 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은 곳곳에서 내가 지금 욕심내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합당한 것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온 빈손으로 왔어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빈손으로 가도 그것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자리가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사는 것을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며 6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갈망은 누구에게나 이끌 수 있지만 그 갈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오늘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많이 돈 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돈으로 마땅히 하나님 것에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그거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넉넉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요, 돈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거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인은, 이 땅의 모든 주인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치며 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와 때 하나님 것으로 넉넉하게 공급됨을 믿고 아버지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가는, 낭비가 아니라 주께 의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